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표적과 이어지는 가르침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 같이 묵상하고 왔는데요. 오늘 이 마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마무리가 좀 쓸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자신을 이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이기에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6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12 제자들과는 구분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매료되어서 어떤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들 이제 떠오르는 대권주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번 이분에게 인생을 걸어서 한번 인생 한몫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표면적 불평은 이거예요.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쵸? 말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단 말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불평의 근원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깊은 이 모든 불평의 근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하죠? 기대 이하일 때 실망하죠. 그런데 기대 이상일 때도 실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기대 이상이면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때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 이상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뭐라고 말하죠?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제발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해라. 이렇게 말하지 좋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이적을 행하는 퍼포머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 제자들이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떡으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자의 삶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발 예수님, 생명의 떡이니 영생이니 종말이니 장차 받을 상급이니 좀 그런 뜬구름 잡는 말씀 그만하십시오. 제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주님이 아니라 좀 육적으로 좀 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불평한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대 이상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음이 어렵네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와 당신은 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어쩌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불평하며 그리고 원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으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듣고 있으나 자기 욕심을 가졌기에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66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참 씁쓸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고 성경이 강조해요. 아마 이것은 오늘날에도 기독교에도 적용될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그 중에 많은 포션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참된 예수님이 드러나면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또한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참 아픈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보게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마음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64절이에요. 한번 64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여전히 12제자 중 안에도 자신을 팔 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곁에 두세요.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들을 가까이 두시고 가까이 따르도록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세요. 저는 이 안에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한계와 완악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우리 안에도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신과 배신, 오해와 비방을 담은 말을 내뱉고 떠나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참 멋있죠.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근데요, 잘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은 굉장히 베드로의 이후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베드로는 얼마나 심하게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았다고, 또 베드로 또 뒷걸음치다가 좋은 고백했던 그런 사건일까요? 근데요, 아니요. 베드로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는 고백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과 12제자들의 차이는 제자들의 자질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12제자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자란 붙어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붙어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잘난 자가 아닙니다.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탁월한 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맛을 받기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 자리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도 그래도 여기 영생의 말씀인데 어디를 가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또 평안을 찾아서, 그리고 교제권을 찾아서, 그리고 사업 등의 이유 때문에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 결국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말씀이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간과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교회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교회가 실망스러운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께 기대한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악한 예수님으로 자신의 눈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또한 교회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될수록 교회는 부담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짐짝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교회에 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슬픈 자화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요, 이 교회의 자화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만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도 너무나 아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정말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슬픈 일이 벌어진 시대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드리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에 기도하는 아침 기도예요.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주님, 다른 데 가지 않을게요. 나와 내 가정, 우리 자녀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주의 교회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다른 것을 기대하고 교회 앞에 서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내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배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 어쩌면 이 땅의 교회와 이 시대를 보며 슬퍼하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에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붙어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감사기도 많이 드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잘나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탁월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고백을 잘 지켜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뒷걸음치다가 쥐 한번 잡는 꼴로 신앙생활하지요. 대부분은 주님 마음 기쁘시게 못하다가 한 번씩 주님 마음 즐겁게 해드리다는 신앙생활 하지 않나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내 기대보다 더 크신 주님이 선한 주님으로 와닿도록 주님,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이대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평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는 신앙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시대, 주님, 우리 교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그 믿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온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이 예수님 만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